인간은 꿈을 꾸며 살아가죠. 꿈을 꾸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DNA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시고 그 꿈 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들을 통해 세상이 정말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죠. 누가 하늘을 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늘을 난다고 하면 아마 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나는 꿈을 꾼 라이트 형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늘을 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었죠. 누가 달나라를 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화성을 지금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가서 화성을 식민지화해서 말하자면 인간이 완전히 점령을 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포하고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죠. 실제로 또 화성에 우주선을 발사한 적도 있습니다. 국가가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업체를 차려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사업체를 차려서 그렇게 지금 화성에 로켓을 발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화성에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전기 자동차는 이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아니다,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앨런 머스크가 경영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이제는 스포츠카까지 생산하게 되었어요.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배터리 충전도 굉장히 빨라지고 아마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가장 싼 차가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6천만 원가량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차 가운데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꿈을 꾸며 살아요. 그리고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는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꿈을 찾는 것,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조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 그 꿈을 발견한 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꿈을 꾸셨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내가 저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알처럼 너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이 세상 인류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과 꿈꾸셨어요. 아브라함은 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그분의 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마침내 그 아내에게서 이삭을 얻게 했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다시 야곱을 통해 요셉을 얻게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요셉 시대에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많이 번성하게 되었죠. 그것이 점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 꿈이 어떻게 확대되고 구체화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당시부터 너희 후손들이 저 이집트에 끌려가 4대 동안 종노릇하며 살게 될 것인데 후에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처럼 이루신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주 그분 생각 속에서는 원대한 꿈이 있으셨죠. 그 꿈대로 하나하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궁창이 있도록 하시니까 궁창, 곧 하늘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셋째 날 되니까 물들이 한 곳에 쭉 모이게 해서 바다를 만드셨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그렇게 지칭하셨습니다. 땅과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넷째 날이 되니까 주님께서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들을 구별하시고, 큰 광명체로 하여금 낮이라, 그리고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섯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궁창에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바다에는 큰 짐승과 그리고 각종 다양한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꿈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마지막 여섯째 날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창조 과정들을 살펴볼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토부,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의 소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모습이 보인 거죠. 이 모습을 이제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저자는 신의 열애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주 흥미롭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붉은 흙을 한 줌을 뚝 주시더니 이거를 만지시면서 무언가를 형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신의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어서 흙으로 만든 거기에 집어넣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이 작품을 두고 하나님께서 쭉 물러나시니 천사들이 보고, 우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영락없이 똑 닮은 존재인데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 하루하루 살기도 벅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정말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도록, 천사들이 감탄하면서 바라보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모든 동산 인류를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에게 통째로 내어 맡기면서,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 상의하면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관리해 나가고 다스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다 이것을 위임하마
공동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아담과 하와,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해서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단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온통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조적인 그러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이 지구상에 숨어있는 모든 비밀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자꾸 생각하고 상상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그 자연 속에 숨겨진 법칙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렇게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대비책을 세워두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 매튜에 관한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누이 동생이 자신의 오빠가 떠나간 다음 60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것과 같이 더 놀라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소개하셨는데, 가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꿈,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기름 부음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화평을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자기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인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 영혼들을 고쳐주셨어요. 눈을 보지 못했던 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 걷게 해주셨습니다. 듣지 못한 자 듣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모습처럼 이 세상이 회복되겠구나 이런 기대에 차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사탄이 개입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비밀이었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속에 들어온 사단이 유혹해서 인류 속에 들어왔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시면서 죄가 가져온 사망의 문제까지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그분이 부활하셨던 복음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지금 토기장이 집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지금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농로에 질그릇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농로는 토기장이가 쓰는 돌아가는 선반이에요. 물레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제 흙덩이를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지만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 그릇이, 질그릇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깨진 겁니다. 아마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체험하기 위해서
독이 만드는 그곳을 가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모습을 한두 번은 목격했을 겁니다. 물레 위에 진흙더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레가 돌아가도록 발로 밟지요. 쭉 돌아갑니다.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철커덕 마치 터지는 것처럼 안 되니까 다시 흙을 뭉개어 버리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질 않습니다. 다시금 롱로 위에 올려놓고 물매를 돌리면서 매만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또한 진리이기도 했었죠. 여러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사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좋은 대로라고 하는 야사르라고 하는 동사는 똑바르게 그런 뜻이에요. 터져버렸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다시 토기장이가 똑바르게 제대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터져버리듯이 그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이 토기가 터져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삶의 흔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금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내는 장면을 보여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인생, 하나님을 잠시 만났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살았던 그 인생,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여겨졌던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겨우 목숨 건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 종살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뭔가 조금 빛이 나나 싶었다가도 잠시 후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끌려가게 돼요. 막다른 골목이라고 여겨지고 더 이상 이제 그 꿈이 성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여러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일,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지혜를 갖추게 만들고 고귀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38장부터 50장까지 쭉 진행되는 스토리예요. 물론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섞여 있지만 큰 줄거리는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향한 꿈을 성취해 가셨는가? 여러분, 그저 그냥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도 아들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당신의 아들 다 불러오라는 사무엘 선지자
그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이새는 아예 아들 다윗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오기까지 그의 가족 안에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기름 붓는 일을 양을 치고 있던, 들판에 양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시죠. 그가 꿈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윗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지요.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쫓기게 됩니다.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피해 살고, 그 고난의 세월이 13년간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선포할 만큼 그를 아름답고 놀라운 왕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 사이에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망가진 인생,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 한 생명 속에 두신 놀라운 비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란 테헤란에 가면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에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죠. 이 왕궁을 건축한 사람은, 설계한 사람은 본래 어떻게 이 왕궁 안의 모습을 만들려고 했냐면, 한쪽에 아주 커다란 유리로 벽면에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재를 담당했던 조달업자가 와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주문한 그 유리가 도착해 뜯어보니까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이 자재 조달업자, 난 망했다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어쨌든 그대로 이 건축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충격 속에서 이제 나는 인생 끝이구나 생각했지만, 그 설계사는, 건축가는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깨어진 조각을 가지고 다 벽면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은은한 은빛 나는 모자이크, 최고의 작품이 거기서 태어나고, 지금도 그 테헤란 왕궁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는 자만이 인생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도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평범한 인간처럼 살아가는 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꿈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진 꿈이 다시 내 안에서 새록새록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지금 새롭게 꿈꾸도록 요청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든, 가졌던 꿈이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깨어진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든, 하나님은 꿈꾸는 명장이십니다.
최고의 명장, 그분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와서 테헤란 궁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건축을 여러분 안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꿈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분, 나를 재창조하실 그 생명의 건축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로에서 터져버린 그 질그릇,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빚었던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새로운 토기가 있었다면, 마치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시 그렇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깨어진 모든 사람들, 주님은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 기꺼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의 짐 내가 대신 맡아주겠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자 초청할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어부의 삶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며 수많은 물고기가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어요. 인생에 무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진정한 꿈, 진정한 비전, 그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만드는 이 위대한 그 자리,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시는 생명의 건축가, 그분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졌기에 우리 또한 꿈꾸는 사람이요 꿈꾸며 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